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귀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잘 준비한 장막에다가 그 언약궤를 잘 안치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에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화목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잘 가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하나님과 보다 더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레인들을 잘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장막을, 하나님의 성소와 회막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다윗이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레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로서 아론과 그의 직계 자손을 제외한 모든 레인들은 20살에서 50살까지 아주 영육간에 강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업무가 분장됐는데 다윗도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잘 이렇게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주 업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높이면서 자랑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라. 특별히 우리 악기를 다루는 우리 레인들은 그 악기를 마음껏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레인들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앞에서 그들은 늘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렇게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면서 삶을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삶을 살도록 했는가?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비,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인데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살아신 역사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 한가리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의 두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러한 물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영광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뚜껑을 시온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천사의 두 서랍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그 레인들의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왜 후사가 죽었습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진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성과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삶을 살고 언약궤 앞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 때 언약궤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언약궤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마치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가졌던 그 모습처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도 그도 모든 사람들의 한계 선상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부족함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세상 중심으로 세속의 것들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었으면 더더욱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온갖 죄로 물들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속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과 멀게 만들게 되었고 성결과 멀게 만들게 되었고 의와 멀게 만들어진 것이 세속주의의 모습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세속주의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온갖 어둠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들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그런 문화들 자체를 보게 되면 결국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되었으면 살아갈수록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신령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것이 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고 음식 조절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존재하는데, 여기에 머물게 됐는데, 여기에 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 거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온전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더 화목된 관계성 속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제사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화목제의 제사의 의미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한 주간 살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영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드리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놀림을 다 멀리하고 온 마음과 온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친숙한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제사의 의미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염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합이 되어져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풀어주고 열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 예배의 기도인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고 왔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는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을 때, 저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가서 아멘으로 잘 받아 먹으세요. 마치 꿀떡을 받아서 드시듯이 아멘도 안 하고, 말씀은 송기꿀보다 더 달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준비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저렇게 저 말씀이 달콤할 수 없구나. 하신들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저렇게 생명의 귀한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마음의 신비에 딱 새겨서 주어진 실제적인 삶 속에,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살 때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이하여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듯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처럼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적인 예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이 여러분 천년의 삶이 되어지고 하루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삶이 지겹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한숨을 지면서 한탄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감동과 감격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에 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감기이고, 여러분 정말 이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악기를 다루는 이 아삽의 이 찬양대 대장을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늘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마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인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듯이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남편이, 아내가 자기의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뭘 해가지고 먹일까 해가지고 근심이 걱정한 가운데서 에라이 모르겠다, 아무거나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렇게 신바람 나게 오늘 때 된장을 끓여도 말이죠, 노래를 부르면서 된장, 뭐 침도 들어가고 뭐 오만가지 들어가면서 말이죠. 된장을 끓일 때도 오늘 아침에 다 된장찌개 할 폼들인데, 여러분 그럴 때도 말이죠, 기쁨으로 해야죠. 음식을 할 때 기쁨으로. 남편들이 직장에 갈 때도 기쁨으로 가요. 기쁨으로. 야,
오늘 또 출근해야 되냐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돈 벌어야 되냐? 계속 벌어야 돼요. 그래야 11조 할 것도 아니겠어요? 아멘도 안 하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데까지 열심히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요. 기쁨으로. 직장에 가시면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월요일날 갈 때 우지상을 써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레인의 삶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는,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계 앞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직장에 가도 마치 우리가 직장 사역터로, 직장 선교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으로 가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간에 기쁨으로. 여러분 날 우리 집사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공무원상을 지금 이게 이제 받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기쁨으로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소개가 돼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신문에 나와서 야 우리 직장에서 최고의 최고. 아멘 안 할 거죠 정말. 어디 가나 직장에서 온사랑교회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야 정말 우리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입니다. 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하나님 모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사역할 때도 마치 하나님의 은혜계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한숨 쉬면서 갈등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런 직분과 직책을 내게 주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가.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한계 선상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없어서 정말 힘들 때 공고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계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인격의 성숙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부족하면 구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하고 무능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을 알아요.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전능해. 너는 무지하지만 나는 전지하다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을 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주신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계 앞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삶입니다. 나는 노래원 살아계신 성도님들이 마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잘 새겼어. 우리도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수록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